할렐루야.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맨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빨갱이입니다. 파란색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면 온통 푸른 빛에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과 형태는 비슷해 보이겠지만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다른 존재로 인식하면 다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냥 이 세대가 복잡한 세대인데 여기 이 사람들은 악하고 그래도 너희들은 좀 선해.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 시대 전체가 악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보통 한 시대 사람을 이 세대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닌데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켜 This generation, 이 세대라고 표현을 하실 때에는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상황일 때 그런 표현이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해할 필요도 없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그저 기뻐하며 감사할 뿐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이건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니잖아 하면서 오히려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램은 우리가 받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일천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는 것을 주겠다. 그때 돈을 구할 수도 있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하면서 그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장수 그런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으면 정말로 행복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은 인구도 적고 경제적인 힘도 너무나 미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상대로 이기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용감한 사람, 조금 돈 잘 버는 사람으로는 안 되고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기적,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로마의 군대와 싸워 이기는 표적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따르는 병사도 별로 없어. 근데 로마 수십 군단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겼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그 로마 사람들을 격파해서 많은 로마 군사들이 죽고 로마가 후퇴하고 유다 덕분에 그 주변 나라들이 독립을 차지하고 그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우러러보고 마치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메시아라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어야 돼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기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악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표적을 기대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엘리야도 능력을 많이 행하였고 엘리사도 여러 종류의 기적을 펼쳐 보였었지만 요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요나서를 읽어봐도 요나가 변변히 무슨 기적을 행사한 것이 없습니다. 요나 옆에 자랐던 박농쿨도 그것을 말라 죽게 했던 벌레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도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본래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고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듣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요나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요나서는 분량이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신호등이었고 표지판이었다. 요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표지판이었다. 광고판이었다. 표적이라는 뜻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오늘 너희들의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세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알리는 광고판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외쳤던 요나, 그리고 저 멀리 남방 구스 여인이죠. 구스 여왕이었던, 스바의 여왕이었던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던 것,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방 여인이 심판 때에 오늘 너희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할 것이다. 왜? 자기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들었다. 근데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너희는 어찌하여 듣지 않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시대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다. 왜? 그들은 몸이 건조하고 단순한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여기 계신데,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설교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던 남방 여인,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표현되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보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역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슬픈 역사이기도 하죠. 그런 일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비유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등불 켜는 이유는 간단하죠. 밤에 해가 떨어지면 어둡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전기의 힘도 없었던 시절에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그러면 별로 밝지 않은 등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코너에 매달아 놓으면 그러면 모퉁이를 돌 때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을 수 있죠. 매우 희미하긴 하지만. 그런데 기껏 등불을 켜놓고 큰 뚜껑으로 그 등불을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등불의 빛이 주변을 비추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등불을 켜겠느냐. 등불을 켜는 이유는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밤중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 덕분에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몸에는 눈이 등불이다. 너희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의 신체 중에서 보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눈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요. 손으로 눈을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코를 가려도 입을 가려도 볼 수 있는데 눈을 가리니까 볼 수 없구나. 보는 것은 눈으로 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눈에서 빛이 나간다.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눈에서 빛이 강하게 잘 뿜어져 나오는 사람은 잘 보겠죠. 근데 눈에서 빛이 잘 뿜어져 나오지 않아요. 눈이 나빠. 그러면 이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에서 더 이상 빛을 뿜어내지 못하면 맹인이 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차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의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밝아서 자기 온몸이 밝은 그런 상태일 때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그 등불의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알듯 말듯한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의도. 다시 말해서 눈이 좋다는 것은 좋은 의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나쁜 의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나쁜 의도로 매사에 보기 시작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을 하면 결국 온몸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일부, 아주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았지만, 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생각을 했고, 좋게 말하는 사람도 구약의 선지자랑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어설픈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서 온몸이 성해야 됩니다. 눈이 나빠서 온몸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등불을 비추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아도 그 등불의 빛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온전히 밝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래 당신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당신의 뜻을 굽히시는 것보다 본래 가지고 계시던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해 주셔야 우리들에게 더욱 유익되고 우리들에게 더욱 큰 구원과 소망이 있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무리가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셨다. 항상 예수님 곁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구나. 지금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를 지나 유대로 가고 계신데도, 그런데도 거기서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구나.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듯 하였어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 제자들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독특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재림 예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해롭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